마가복음 이야기 38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으로 지도자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금방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광야에서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표적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표적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에서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모든 표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출애굽기의 바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르는 그 세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본다고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볼수록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욕심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조금만 섞어 놓아도 전체를 변형시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의 변화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것이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전체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난 다음에 보니까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당장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 말씀인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의 대표이고 헤롯 당은 정치적 지도자들의 대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퍼뜨리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지 않은 이유와 누룩을 언급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7가지의 책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둘째, 알지 못하느냐? 셋째, 깨닫지 못하느냐? 넷째, 마음이 둔하냐? 다섯째, 보지 못하느냐? 여섯째, 듣지 못하느냐? 일곱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단지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당에 대한 교훈이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또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먹을 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떡, 즉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과 다름이 없이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 것들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 당의 누룩이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반죽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 헤롯 당, 그들의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인생 전체가 변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누룩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누룩이 퍼지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다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에게 편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따라다닙니다. 좀 불편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악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에 떡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물질을 따라다니면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향해 명령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 물질에 속지 말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자세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 하고 고민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현실에 이 세상적인 일들로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요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에 감동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떡이 한 개밖에 없으므로 고민하지 말고 5병이어 7병이어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십시오. 세속적인 염려와 걱정, 세속적인 욕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진리와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에 흔들리고 세상 것으로 염려하며 두려워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을 주시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